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떠올라 잠 못 이루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손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 하나를 뽑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불타오르고 밤마다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인가? 제자는 깜짝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편안히 잠들어 있거나 밥을 먹거나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여기서 혼자 그 사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의 덫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배신, 형제자매 간의 오해와 갈등. 그 상처들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 한마디, 무관심, 때로는 원망의 눈빛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꼭 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인간 고통의 본질을 밝히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집착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옳고 그름에 집착합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둘째, 우리는 기억에 집착합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간직합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위험을 기억해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존의 시대가 아닌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 내가 손 내밀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특히 우리 세대는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의 자존심이 중요한가? 그대의 평화가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잊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을 이해해 줄게. 하지만 난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입니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이런 조건부 자비가 아닙니다. 한 번은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시기하여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굴려 부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었을 때 친히 문병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한단 말인가? 원한을 품을 일이 애초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잊어줌입니다. 용서는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용서해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잊어줌은 그 일 자체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자 할 정도로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어떻게 잊어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의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역시 어떤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그 자식 나름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 역시 이해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과거생의 나의 부모였고 미래생의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둘째,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콩만 해도 보이지만 내 잘못은 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는 남의 허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속으로 되뇌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굳은 마음을 녹입니다. 진정으로 잊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린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한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진정으로 잊어주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한을 품으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많은 경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혜가 자랍니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세상이 좁게 보입니다. 그 사람, 그 일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인생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아,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아, 그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배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용서해도 된다고, 언젠가 화해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은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을 품은 채 눈을 감는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그런 것도 있었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옳은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적으십시오. 다 적었으면 그 종이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보내줍니다. 이제 이것을 놓아버립니다.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십시오. 물에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연락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거창한 사과나 화해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안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봄볕이 됩니다. 셋째,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이 많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인생을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감사를 찾다 보면 원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원한도 변합니다. 상처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느냐, 나쁜 쪽으로 변하느냐입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더 깊은 증오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면 이해와 자비로 변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원한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조용히 결심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놓아버리겠다. 나는 오늘부터 잊어주겠다. 가장 좋은 용서는 잊어주는 것입니다. 잊어준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잊어준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잊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져라. 원한도 집착입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평화와 자비 속에서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이 원한을 놓고 자유로워지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